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7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에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다른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방금 이야기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성립할 때, 애굽의 나라가 있을 때 성립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일단의 무리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성사되려면 먼저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사실상 없지요. 그 이집트는 지금의 애굽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애굽의 나라가 없다면 무엇이 성립되지 않느냐 하면 약속, 언약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야 출애굽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출애굽, 다시 말해서 구원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죠. 지나간 애굽의 그 의미와 성질을 지닌 새로운 상황을 주께서 만드시는데 그 만드시는 방법이 뭐냐? 돌판 안에다가 그걸 만드시는 그 모형과 구조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어째서 그러냐 하면은 처음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어린 양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린 양 잡아서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돌판도 별로 없어요. 어린 양 잡았으니까 그걸로 모든 것이 깨끗하게 끝난 걸로 알았는데 어린 양 잡을 때는 애굽이란 나라와 그 이스라엘 나라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어린 양 잡음이 의미 없다. 하지만 이스라엘한테는 어린 양 잡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과거 이야기가 돼요. 과거 지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정신을 이어가려면 그 애굽을 역할을 누가 담당했느냐? 애굽에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역할을 해줘야 돼요. 애굽 역할을 해서 그 애굽에서 주님이 동행한다는 것이 계속해서 출애굽 정신을 이어간다는 뜻이니까 이런 우리 같은 애굽이지만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출애굽의 혜택을 효과를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 이게 바로 약속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약속이 되죠. 그렇다면 그들이 애굽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12절 끝에 나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여기서 부패할 때 어떻게 부패하냐 하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부패했어요.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내부에 스스로 우상을 섬기려는 그런 속성을 서서히 조금씩 이제 뽑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애굽이라는 것은 그들은 애굽에서 지리적으로는 떠나왔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 힘으로 나는 애굽 사람 더 이상 아닙니다 말은 여기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그럼 구원 받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모형을 만드시는 거예요. 모형을 만들 때 지난 시간에 연극 무대 하잖아. 같은 모형 의미입니다. 모형을 만들 때
너는 애굽 역할을 해야 되고 너는 뭐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역할을 분담이 돼요. 하나님 모형을 만든다는 것은 모형을 만들려면 구조가 되어버리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해하는데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면 이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그 구조가 갖추어져 있으면 시간은 그 구조 안에서만 계속 흘러갈 뿐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되는 이유가 시간이 흘러도 구원되는 이유가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덮개, 구원이라는 하우스, 구원하는 그러한 창고, 그러한 체육관 안에 구조적으로 같이 있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늙어 죽어도 치매 걸려도 그 시간이 아무 흘려도 그 구조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건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만든 구조에 저는 어떤 재료로 들어갑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 만든 그 모형물에 저는 어떤 식으로 개입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구조 전체는 구조 입장에서 나는 하나의 부속품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뭐 내가 하나 까본다고 해서 전체 집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런 법은 없거든요. 그 부속품이 문제가 되면 갈아 끼우면 되니까. 형광등 하면 깜빡거리면 갈아 끼우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 형광등 갈았다고 집이 무너진다 하면 그건 정말 부실공사한 집이겠죠. 자, 그러면 그 모형인데 그 모형의 집에서 핵심 요소가 뭐냐 하면 바로 모세가 받았던 이 돌판을 여기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목사님, 돌판 없이는 이 구원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돌판 없이는 이 구원의 하우스가 안 지어집니까? 안 지어져요. 이 돌판 없이는. 돌판이 왜 그러냐? 왜 돌판이 그렇습니까? 물으면 돌판은 이 투박한 물체지요. 돌판 투박한 물체잖아요. 투박한 물체인데 이 투박스러운 물체가 무엇과 대비가 되고 무엇과 대조가 되면서 저쪽에 우상성을 드러나냐 하면 그 히브리인들의 또는 애굽인들의 히브리인들의 그 우상적인 자발적으로 우상이 나오는 그 정신세계,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전체와 이 투박한 돌판이 이렇게 대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마음껏 신을 논해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투박한 딱딱한 이거는 돌로 만든 판때기다. 이래 나온 거예요. 돌로 만든 판때기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돌로 만든 판때기에서 무엇을 끄집어낼 수 없냐 하면 아무리 상상력을 도입해도 돌로 만든 판때기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끄집어낼 수 있는 재주는 인간에게 없습니다. 없으면 안 끄집어내야 되면 그거죠. 없으면 안 끄집어내면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돌판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오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돌판을 물체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중세 때 예배당 지을 때 일신년 지내 100년, 150년 쾰레 같은 성당은 150년 동안 지었거든. 그래 많은 세월을 몇백 년 대를 지으면서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나온 겁니다. 그 성전에 보면 그야말로 장엄하고 거룩하고 고상하고 인간의 모든 인간들의 그러한 재주와 기회와 거기에 전부 다 거기에 응축되어 있어요. 최고의 건축 기술과 최고의 아이디어와 예술적인 그런 품격을 그 성당이라든지 그 교회라든지 거기에 몽땅 거기다가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극한의 아름다움, 극한의 예술적인 미, 그 모든 것을 그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구조에다가 다 집어넣지요. 거기에 나오는 악기도 파이프 오르가야 돼. 뭐 수십억 한다는 그 파이프 오르가. 그 비싼 것도 아낌없이 헌금해서 하나 신에게 바치는 거니까 제일 좋은 걸 바친다 해서 그렇게 하죠. 제일 좋은 걸 바친다. 그런데 그 제일 좋은 걸 바치는 그것이 드디어 폭로된 자신의 우상성입니다. 네가 제일 좋은 걸 바친다 할지라도 너에서 나왔다는 그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너가 제시한 그것은 모형의 부속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바치면 됩니까? 이에 대해서 지난 시간
6절 끝에 이해했어요. 6절 끝에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내 어려움도 인함이 아니니라. 네 의를, 네 정성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정성을 들이지 말라는, 교회에 정성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할 때, 전도할 때 정성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왜 자꾸 정성을 들이고 싶어요? 이 본인이 우상 숭배자가 티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해야 될 모형에 박힐 네 부속품적 기능은 뭐냐?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걸 영어로 하면 기브스라. 목에 기브스하고 오더라. 뭐 손가락 기브스 하시면 장군이 계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이 거대한 하우스, 구원의 하우스 모형에서 우리가 위치할 위치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참 쉽죠? 뒤에 이응 붙습니다. 참 쉽죠? 정성은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여. 그 해변가에서 굿하는 그 무녀들 보세요. 거기 풍어제 드리고 그리고 처녀귀신 불러낸다고 그 굿하는 거 보세요. 영원 결혼한다 하는 그런 거 보게 되면 무슨 긴 천을 던지게 되면 긴 천에 던지면 그 쌀을 던지면 쌀을 먹고 영혼은 긴 천에 감겨서 오게 되면 뭐 어떤 논리도 하듯 지내는 것도 진짜 소설도 그 모든 걸 두 자리 이야기하면 정성입니다. 정성은 하늘도 감동한다는 거예요. 요나서에서 배가 풍랑했을 때에 뱃사람들이 뭐 요나를 바치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정성이에요. 정성을 바치면 바다도 잠잠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네가 그렇게 애굽에 살면서 애굽이라는 삶과 함께 살면서 이미 보편화된 거예요. 그런 정성이 결코 너로 하여금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하지를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네 정성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원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에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그러한 목이 복성 그런 역할로 그 안에 모형 안에 기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 구원 바깥에는 뭐냐면 정성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고 이게 성경 설교에 관심이 없냐 하면은 따로 하나님께 바칠 게 정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정성이 있으면 되지 성경 말씀 왜 보느냐 이러는 거예요. 참 이 정성이 이 탈을 내네. 결국 정성이 우상을 탈을 내요. 그럼 왜 정성을 그렇게 주장하느냐 하면 본인이 소중하기 때문에 본인의 행위도 소중하다고 보는 겁니다. 본인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돌판 받을 때 산에 올라갈 때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진짜 소중한 것은 내가 떡 먹고 물 먹는 게 내가 소중하지 않다. 나보다 더 소중한 게 그걸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 때문에 모세는 자기를 돌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마시지 않고 자신의 꿈과 미래도 전혀 소중하지 않아요. 꿈과 미래라는 것은 곧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신의 앞날도 소중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모든 것이 중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도 흐른 게 아니고 모든 구조적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만 중요하지 내가 앞으로 이 구조 안에서 앞으로 10년 뒤에 뭐 5년 뒤에 9년 뒤에 뭘 하겠다 그것은 의미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보다 더 소중한 게 하나님부터 이미 마련되어 있고 장만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보다 더 소중한 것. 나의 운명보다 더 소중한 것. 40일 동안 거기서 산 위에서 그렇게 해서 두 돌판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에서 남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투박스러운 두 볼판에서 어떤 무엇을 끄집어내냐 하면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끄집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오늘 이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고 제일 어려운 대목인데, 돌판은 딱딱한 돌덩거리죠. 돌덩거리에서 어떤 인격체를 그 안에 담기는 인격체를 끄집어낸다는 것은 이거는 뭐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돌판은 그 돌판이고 뭐 이래 봐도 돌이고 저래 봐도 돌인데 그 돌이 무슨 언약이 되느냐? 물체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살아계신 분이 돌판 속에 들어갔다가 돌판 속에서 살아계신 분으로 다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힌트를 드릴게요. 돌판에서 어떻게 인격이 나오냐 하면 돌판이 깨어질 때 인격이 나옵니다. 돌판이 깨어질 때. 돌판이 깨어졌다는 것은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돌판이 소용없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 인간한테는 이 물체적인 언약이 너희를 구원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돌판에 어떤 분이 들어있다는 그거는 어떻게 아느냐? 아무리 봐도 돌판은 두 짝밖에 없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이렇게 알아요. 자석을 놓게 되게 되면 자석 옆에 이렇게 쇠조각이 있으면 뭐 누구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쇠조각이 이렇게 움직여서 모이죠. 중세 과학에 처음 발달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물체 사이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그 힘을 끄집어내는 것이 이게 우주의 원리다. 그래서부터 중세에서 과학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돌판이 있는데 돌판을 놓았을 때 어느 위치에, 돌판에 어떤 위치에 놓아지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요. 모든 그 구원의 구조가 돌판 중심으로 딱 놓아지는데 그걸 돌판이라 하지 않고 그걸 뭐냐 하면 언약궤라고 하고 그걸 또 증거궤라고 하고 거기에 천사가 모형으로 두 개가 이렇게 그걸 내다보고 있어요. 천사가.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에 들이댔더니만 요단강에 그 홍수 나서 물이 범람한 요단강이 쫙 갈라져 가지고 그 안에 길을 내었어요. 그리고 또 뒤에 나오면 언약궤를 함부로 들여다보는 그 우사 과정에서 우사 때문에 동네 사람까지 우사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언약궤를 블레셋한테 빼앗기니까 이 블레셋 그 돌판 때문에 블레셋 나라 저쪽 지금의 팔레스틴 나라죠.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 저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가는 저쪽 동네를 말합니다. 그쪽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죽고 이랬어요. 그래서 원인 없는 결과가 돼버린 거예요. 원인 찾을 수 없는 결과물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언약궤가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것은 그 언약궤 원인을 우리 인간 쪽에서 추가적으로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내가 나된 것은 내 그 원인을 나의 기도나 전도나 헌신과 정성에서 끄집어내면 안 된다는 것이 이 구원의 하우스에서 구원의 구조에서는 이건 철칙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야 되지 나의 행함이 거기다가 가미돼. 내가 행함하는 원인자로서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돌판을 우리가 들어가 버리면 돌판은 끼어져야 되기 때문에 만지는데 끼어져 버렸어요. 만지는데 끼어졌어요. 제가 지난 강의할 때 그림 강의했을 때 서양의 동화를 예를 들어서 닭이 있는데 닭이 자꾸 금달걀 놓는 거예요. 금달걀 오늘 또 한 개 놓고 그 다음 날은 또 금으로 된 계란이 나오니까 이게 아주 안달이 났어요. 이거 감질랑 떡 여기 한 멸떠지거든요. 성질이 나가지고 이 분명히 이 안에 금 있다 해가지고 아주 내부를 해보고 잘라봤어요. 금은 뭐예요? 그냥 보통 닭인데 치킨 해먹는데 뭐 치킨 해먹으면 5천짜리 받는데
그럼 가만히 놔뒀으면 계속 검 사라질 건데. 내가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은, 나보다 소중한 것은 내가 원인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소중한 것은 내가 원인이 된 소중함을 내가 꼭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한테 소중한 것은 내가 원인이 되거든. 내가 주인공 돼서 소중함을 만드는데 주님이 그걸 비켜갑니다. 왜?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나 목이 곧은 백성 까불어 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일체도 우리는 보태준 적이 없다는 것을 그걸 명심을 하고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게 그런 역할로 해서 돌판 주시고 돌판을 우리가 깨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목이 곧은 백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돌판이 끼어져 버립니다. 돌판이 끼어져 버리면 거기에 모든 인간은 돌판 깨는 사람 편에 서버리고 딱 한 사람만 돌판에 깨는데 관여하지 않은 사람으로 옆에 어떤 인격자가 옆에 서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 모세가 되는 겁니다. 드디어 돌판에서 어떤 인격자가 등장했습니다. 모세가 등장했어요. 물론 그 모세 등장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바로 우상을 섬긴다는 그것이 산 밑에서 우상을 섬겨줘야 돼요. 예,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야 돼요. 부패해야 되고 목이 곧은 백성이어야 하는 겁니다. 자, 돌판에서 인격 나온 공식 이제 성립했습니다. 이거는 뭐 서울 강남의 대성학원보다 더 중요한 공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한쪽에서 인격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찾으려면 우리가 죄지면 돼요. 우리가 죄가 짓게 되게 되면 주님께서는 거기서 그 죄를 받아서 네가 이런 죄지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구원되는 이유는 너의 죄진 행위도 아니고 너의 착함도 아니고 선함도 아니고 다른 원인이 있음을 새삼스럽게 밝혀주는데 그 밝혀주는 그분이 제시한 것이 옛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시한 그 언약이 있어요. 내 살과 내 피가 아니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건 십자가 사건을 일으켰거든요. 그 십자가 사건이 옛날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죄로 드러난 이 현장의 구원하는 십자가로서 다시 올 때 시간은 흐르지 않았구나.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어려운 말로 하면 뭐냐? 아무리 사건이 벌어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6.25 사건 아무 일 아닌 것에 포함됩니다. 2차 대전 아무 일 아니었어요.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신다 아무 일 아닙니다. 십자가 빼놓고는 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걸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요란 속의 정숙이라. 요란 속의 정숙. 이건 요 단어는 요한계시록 지금 교재를 다 썼거든요. 그 안에 포함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분주해요. 하지만 조금만 위에 가면 고요해요. 정숙입니다. 도서관 같아. 도서관 같아. 조용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언약궤 보이는 그 자리에서는 비직 번개만 치지 그 위에는 전부 다 고요하게 완벽한 상태에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날아가면 아무리 밑에서 태풍 치고 소나기 하고 구름 위에서 비행기는 그냥 고요하게 날지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맞는 또 음악이 또 나와요. 짜르르 해가지고 칼기 옛날 개차 음악 나왔습니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고요해요. 근데 이제 공항에 내려가면 또 번개치고 날라요. 이는 고요의 상태에서의 우리 지상에서의 번잡함과 요란함, 조이팔 사건, 새누리들하고 막 다 싸우는 거 요란스러워요. 청년 실업 문제 굉장히 요란한데 조금만 올라가면 정숙 고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마디만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것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이 꿈이고
그리고 주님 안의 세계가 유일한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껏 목이 곧은 백성이고 하지만 그 중앙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 성막 안에는 거룩하게 그대로 고요함이 있습니다. 고요함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어린 양의 피 흘림이 나중에 인격을 만나면 세상지를 쳐가는 어린 양을 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앞당겨서 그들 판에 포진해 있습니다. 바깥에는 요란스러워요. 정성이 대단하고 또 정성했다고 까불고 뭐 싸우고 난리납니다만 언약궤는 요단강을 가르면서 약속의 땅을 드디어 성사시킵니다. 그 여러분 속에 이런 고요함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들은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투박한 물체에 지나지 않았어. 우리가 시시하게 보지만 그 돌판이 있는 곳에서 주의 피가 흘렀다는 사실을 겸하여 같이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